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 영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처럼 함께 오셔서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라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이 드디어 1차 고난 끝나고 이제 광야 생활에서 시작될 많은 고난에 대비해서 와서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드로가 온실 속에 이 화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체불명의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멜기세덱처럼 족보도 없고 출처도 없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존재라고 저는 보아졌거든요. 이드로가 하나님처럼 뭔가가 큰 것을 내표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인도하셨고 찬양하며 결국 멜기세덱처럼 주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거든요. 이 이드로도 그냥 인물이 아니라 그냥 장인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대변자로 멜기세덱처럼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그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전 백성들 장로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는 장면이 마치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서 꼭대기 밑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같이 밥 먹으면서 만찬을 즐기고 있는 그 율법 받기 바로 전에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언약식을 하기 전에 그런 모습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이 이드로에게 그 기쁨이 모세가 가졌던 그 기쁨,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기쁨과 같아졌죠. 너희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너희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하면서 마음으로 같이 온몸으로 같이 그것을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과 고난 모든 것을 같이 짊어지시고 같이 느끼시고 체휼하시는 듯합니다. 이번 주 말씀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란 어떤 존재인가, 마귀란 놈이 어떤 존재인가, 그 예수님께서 왜 고난 받으셔야 하는가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이기시기 위함이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망을 이겨내셨듯이 이 유혹을 이겨내시는 장면이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눈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 여기에서 다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봅니다.
내가 보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믿는 사람조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화 만들죠. 종교로 만듭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신을 선택해서 그 신이 나를 위하여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바람이 고난이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인생은 길지만 또 짧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계속 삐짐이 들어와요. 얼른 돌아서 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마스와 무리바처럼 계속 하나님과 다투는 장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그 하신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이 성경은 하나님은 이 시선을 이 사단과 우리의 싸움에 연연하지 않고 시선을 산 위에 모세의 손이 들려 있는지 안 들렸는지 들려 있다 안 들려 있다 여기에 승패가 가려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듯이 대속의 제물로 오셨듯이 우리를 손톱이라도 길게 해놓고 또 도망갈 수 있도록 발이라도 빠르게 만드는 그런 기린처럼 늑대처럼 뭔가 하나의 특별한 재능이 있었으면 이 땅을 살아가야 참 좋은데 양으로 살라고 하시거든요. 순결난 양의 모습으로. 그거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너는 양처럼 목자의 음성만 잘 들으면 돼 하면서 처음부터 못 박아서 우리를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양의 모습. 우리의 싸움은 이 아말렉과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라 그거는 너희의 그 싸움이 아니다. 하물며 마귀와의 싸움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계속 마귀에 집중하고 있고 귀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봐야 되는데 왜 자꾸 거기에 치우쳐 거기에만 집중해. 마귀가 기분 나빴는지 안 나쁘는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마귀의 눈치만 보고 그러지 마. 이 마귀는 내가 이긴 싸움이야. 이겼고 이 마귀의 일도 너희에겐 중요하지 않아. 물론 가면서 이 귀신을 짓밟으면서 가야 되지만 이건 이긴 싸움이니까 신기루처럼 없어질 거야. 너희 고백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기신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이다. 여기에서 끝나버린다. 그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엄청 거기에서 우리는 이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보죠. 이기냐 마냐 이기냐 마냐. 조금 더 할 걸. 칼을 좀 더 큰 걸로 가져올 걸. 내가 지금 방패가 없어서 지는구나 하면서 이 싸움을 계속 싸우거든요. 저는 저번 주에도 그러고 그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위의 싸움, 산 위에 있는 그 싸움. 이거는 여호와의 싸움이다. 내 시선이 어디로 고정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기냐 지냐 이 싸움이구나. 나의 시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고 있고 내가 내 영이 그 개미의 더듬이처럼 살아있고 하나님을 감지하고 있을 때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혈과 육, 이 지상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사단과의 싸움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거든요. 많이 허비했고 계속 이 싸움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흑암 세력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귀신을 100번 꺾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때에 그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보아졌습니다.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관영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때까지 이 출애굽 애굽에서 묶어 놔두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죄가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는 거구나. 이게 마귀의 진멸된 사건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시선이 옮겨졌어요. 이 땅은 사단이 가둬놓은 땅이거든요. 이 땅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구나 하지만, 정사와 권세가 그 마귀의 손 아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 하늘 위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모든 것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지만 지구가 휙휙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조금 기울어서, 이 각도만 조금 뒤틀려도 전 운하계가 박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지하지 할 수 없을 만큼 서서히 움직이지만 완벽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지구의 본이 처음에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각 변동 하에 의해서 이것이 아메리카, 또 미국, 인도양, 전부 이 유럽 하면서 이것이 쪼개졌대요. 전부 합쳐보면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세한, 그러나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까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하늘 위에 것이 보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거는 마귀가 가둬놓은 우리의 눈이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대기권 밑에 있는 것들이 이 땅이 전부인 걸로 우리는 생각이 돼요. 어느 무인도에 있으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무인도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죠. 롯의 딸들이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쫓겨난 다음에 소할 땅,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작은 집대성한 작은 성이 소할 땅이거든요.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멸하셔야 되는 그런 땅인데, 이 롯이 거기는 너무 멉니다 하면서 핑계를 대요. 그 소돔 땅과 똑같은 소할 땅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소할 땅으로 가자마자 얼마 못 살아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오잖아요. 나와서 산 위로 가서 이 두 딸이, 이제는 우리랑 결혼할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제 우리 셋밖에 남은 사람이 없다 해서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모압과 암몬,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 위에, 우리는 하늘 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이 땅이 전부니까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위의 것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좋은 거,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것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줄 때 바로 그때 생명을 먹어져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이 땅을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내 후손과 이 땅이 나를 뭐라고 주관할 것인가? 그는 참 순례자였다. 남기고 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를 볼 때 제가 완벽하다 이걸로 보여줘도 안 되거든요. 그것도 마귀의 속임수라고 보여집니다. 연약함 속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엎드리고, 또 응답 속에서도 그거 별거 아니야, 나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면서 증언할 수 있고, 참 기쁨, 참 행복을 가진 자, 이것이 후손들 낳게
남겨줘야 될 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응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고난이 뭐냐? 애굽에서가 제일 큰 고난이었다. 애굽에서는 내 아들 뺏기는 것까지 끽소리 못하고 눈으로 바라봐야만 했던 그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 그 배고픔과 굶주림과 그 모진 그 학대 속에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살아야 되는 그들이 참 고난이었는데, 여기에서 애굽이 받던 그 모세가 말레했던 또 이드로가 받던 그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참 고난이다. 그러면서 이 다음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죽이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때까지는 죽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참 고난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들이 리암셋에서 출발해서 홍해 도하 사건으로 해서 홍해 건너고 신광야에서 만나 매출이 여기에서 신광야에서 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가서 1년 동안 그 성전을 지는 것과 율법과 그것을 제사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란 광야에 가요. 그러면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를 받고 완전히 전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2년을 했으니까 앞으로 38년, 40일 동안 정탐을 해서 돌아왔으니까 40년 꽉 채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동안 너희들 다 죽어. 너희들은 놀렸지. 내 자녀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우습게 여겼지. 너희들은 다 죽고 너희들이 그 걱정하며 울부짖었던 그 밑에 24일 밑에 그들만 들어갈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쪽으로 데려가서 있게 하고 또 끌고 가서 가고 또 끌고 가서 또 거기에서 그 고난과 그 쓴 풀을 먹이고, 그러면서 이게 신명기에서 보니까 한 41번 이사 갔다고 이렇게 세어보니까 40번쯤 이사를 다녔더라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얼마나 떼굴떼굴 굴렸는지.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떼굴떼굴 굴려다니면서 여기 쿵 부딪히면 여기 튀어나온 모서리가 조각난 없어지고, 또 퉁 부딪혀서 이제 손톱 긴 거 잘라지고 하면서 모난 돌이 계속 깎아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어긋맞춰져서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어지게 하시는 듯합니다. 현장에서는 그 성전을 짓는 곳에서는 망치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죠. 그럼 현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망치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여기도 쿵 부딪히고 저기도 쿵 부딪히고 하면서 잘 깎여진 다음에 정말 모난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하나 줄 맞춰서 성전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는 참새의 올무에 갇힌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기껏 해봐야 꽥꽥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올무에서 풀어주시는 그 영으로 오신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참 자유함을 얻어서 그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이 먹어지길 원합니다. 그 만나와 물을 먹었던 많은 사람들이 육의 것으로 먹어져서 다 죽었거든요. 오늘도 영의 말씀으로 말씀 읽기에 계속 우리 도전하시고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지고 영으로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계속 굴려서
이 광야에서 완전히 다듬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혼과 육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어주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완전히 내어져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이 보아지고 먹어지고 또한 엎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다시 태어나서 정말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가셨듯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입니다. 119 어저께 115, 118 했죠. 119, 119, 121. 예. 제가 진짜 예, 119